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노뇨.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말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의 투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교회의 투쟁 가운데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히브리서 전체가 압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라는 것은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주의자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구약 율법, 구약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로 오셔서 이제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구약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든 그 그림자적 사건을 실체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계시는 그 주권적인 능력과 언약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궁극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눈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이 협잡을 해가지고 예수를 마침내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모든 모함과 협잡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 땅 위에 구약과는 다른 그림자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구약의 계시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 땅 위에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궁극적 성취자로 이 땅에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에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그 역사적 그 배경 속에 이 유대주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런 그 2000년 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있었던 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주의의 그 본질을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든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율법주의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적인 자리를 인간이 찬탈하고자 하는 제도주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 제도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데 로만 카톨릭 교황이 그 중간을 차지하고 비집고 들어간 그런 것들이 다 제도주의입니다. 그런 2000년 교회사에서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이 본문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그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의 도전들, 또 우리도 스스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제도주의나 공도주의의 유혹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임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교회를 얼마나 복음적으로 정말 우리를 생생한 성장의 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히브리서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그 박해와 환란 중에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히브리서 앞부분 1절로 3절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 내용이 앞으로 이 1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히브리서 마지막까지는 이 1절로 3절에 나타난 이 서곡으로서의 복음, 이 복음의 그 에센스, 본질을 이렇게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음악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음악에 뭐 이렇게 교향곡이 뭐 2시간, 3시간 해도 그 나가는 그 주된 그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내용은 여기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가 전개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서론격으로 딱 해주고 그것이 계속 똑같은 그 주제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뭐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 우주가 그냥 그 굉음을 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어의 말씀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말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말한다 하면은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말과 행동이 구분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기 계시의 언어인 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건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는 뜻인데 이거는 말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동일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언약 성취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히브리의 말씀이라는 그 다바르란 말은 당신이 계획한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게 다 여러 부분 아닙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땅 언약을 이루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 여러 모양으로 성전의 방식으로 불뱀과 그 구리뱀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의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계시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 복음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언약하시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 땅 위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능력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1장 1절로 3절에서 이걸 보여준 거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의 그 영광, 5대 속성의 그 영광을 광채로 이렇게 보여준다. 영어로 말하면 radiation 이렇게 쭉 비춰준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쫙 비춰주는 예수를 통해서 비춰줘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사건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경악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의 5대 속성이라는 그 주권과 그 능력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듯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영광의 광채요, 또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형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대로 카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상이라는 거고 본질을 그대로 찍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찍어냈다는 말은 조금 그러네요. 왜 여러분 우리 그 복사기 하면 복사기의 그 원본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원본이신, 원본이라 표현이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의 그 시류,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 타락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 구원이요, 하나님을 알미 영광이요, 하나님을 알미 기쁨이요, 하나님을 알미 행복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든 갈증의 궁극적 그 해소, 이것이 하나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나 장차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요. 그날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영생의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 알게 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 아담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여주겠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구약이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다가 아들로 클라이막스로 지금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기 무슨 성전이 있고 뭐 제사장이 있고 천사가 중요하다.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많거든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했지 않았어요? 천사다, 모세다. 모세가 우리의 영웅이다. 아론 반차가 중요하다. 아론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들이 중요하다. 이게 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구약의 계시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도 동원하시고 모세도 동원하죠. 모세가 장차 오신 메시아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해서 인도해 내지 않나요? 아론이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 있는 인생들을 그 중보자라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아가잖아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그 역사를 만들지요. 이게 다 구약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아론도 필요하고 다윗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죠? 이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림자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줬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기 와서 이 여러 가지 그 프리즘이 하나에 쫙 모여들듯이 구약의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그 계시의 방편들이 쫙 하나로 모여드는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점으로 모여든 그분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한테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무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확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대단하다. 우리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대단하다. 지금도 그래서 성전이 어떻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고 쪽쪽으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유대주의자의 그 잔재가 지금도 21세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는가?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실 뿐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등극하셨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그렇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예수의 그 창조주 되심, 그의 참 선지자 되심,
그의 왕 되심, 그의 제사장 되심,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을 이제 너희가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지. 천사니 모세니 아론이 이건 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파편이었다. 그 조각들이었다. 그 조각들이 쫙 어떤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모자이크로 어떻게 해요? 쫙 그림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런 말이죠. 구약 계시가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뭔 지금 천사 모세 아론이 있느냐? 그와는 전혀 다른 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4절로 1장 전체까지가 전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4절로 14절까지 쫙 여러 가지 구약에 인용을 하면서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천사 숭배를 하고 천사를 무슨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남은, 우월함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그래서 얼마큼 가는 조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이 얼마큼 가는 것이 조금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비교 안 될 만큼 우월하다. 여기 예수 신변에 어떻게 해요? 우월성. 이거는 뭐 다 이거 소꿉장난이다 이거. 옛날에 소꿉장난 이렇게 가지고 네 신랑하고 내 신부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진짜로 하는 거다 이제는. 아파트 얻어가지고 신랑 신부가 진짜로 이제 사는 거다. 그건 연습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예. 얼마나 우울한지 모른다. 예수가. 그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한테는 이런 말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천사한테 언제 너가 내 아들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그 전권을 대권을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마가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아들로 이제 보여줘요.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이루신 분이라 직임을 보여주지만 이제 신약의 본격적인 건 구약의 예수님은 삼직을 이룰 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격이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엄청난 그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광채로 비춰주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가 석가모니하고 또 뭐 누구 있네?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4대 성인이래. 그래서 예수님도 또 예수님이 좀 그 사람들보다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는 주전 한 6세기경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들보다 늦게 나.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는 조금 어떻게 하다고? 좀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표현하기를 스스로가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해요? 먼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이때 나타나지만은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계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4대 뭐라고요? 성인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라. 이런 걸 얼빠진 소리라.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을 천사한테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사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완전히 격이 다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6절 보시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지 천사하고 뭐 예수님하고 비슷비슷한 이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천사 숭배하면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이 당시의 풍조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실체의 형상으로 왔다는 게 안 보여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천사가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아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대단한 거예요. 교황이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에 베드로 성당 가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정말. 그게 도대체 500년 전에 지을 수 있는가? 지금도 그걸 지을 수 있을까? 말이지. 그 500년 전 가면 이거 아주 캐캐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발코니에 교황이 쭉 등장하는 그 배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말이지. 비바 포프. 우리 아버지 교황이라 말이지. 환호를 돌리는 거예요. 이 거짓의 무리들 말이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 권위와 그의 주권을 다 그래도 알아갔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내 죽으면 무덤도 만들지 말라. 나는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 잘 배워가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존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영광 돌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면 보이는 천사, 보이는 모세, 아론 이 흉내를 낸다고요. 슬슬 그 유일한 중보자의 자리에 인간이 이제 엉디를 슬슬 밀고 들어가지요. 그게 부패요 타락이라. 그렇죠? 영적인 무지와 목매요 이런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그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 신분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 천사가 다 예수 앞에 경배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들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대주의란 말이죠. 7절 보시면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가 불꽃으로 다 부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역자로 다 부리는 종들이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또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아들은 천사와 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이 아들이 앉는 자리 그 보좌 그 앞에서도 우리 3절에서는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무도 이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면 뭐 하는데 죄를 싹 정결케 해버렸다. 2000년 전에. 그래갖고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에 딱 앉았다.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는 건 아버지와 동등 권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은 아무도 그 범접하게 못하게 하지요. 자기 아들만 딱 이렇게 앉힌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는 전부 문무백관들은 전부 엎드려서 그 옛날에 왕들 그랬지 않나요? 인간 왕도 그 흉내 내느라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인간 왕들도. 그러니까
해야 하고 다 그 영의정 정의정들 막 엉덩이 쳐들고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옛날에 했지 않나요? 다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다 능지처참시켜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도 그렇고 왕 흉내를 내느라고 그런 거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주를 발등상으로 삼고 그 위에 딱 보좌 앉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요 천사, 모세, 아론, 요거 인간들 요렇게 옹기작 해가지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해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니 못하니 요런 그 사고방식들이 다 유대주의자들, 의식주의자들, 인간 중심주의자들 이런 거지요. 이 유대주의자들 그런 거예요. 예. 돌로 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유대주의자는 그래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하고는 자기는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는 너나 똑같아 지금 이렇게. 내가 아니면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정결케 하고 부활하여 우주를 발등상 삼기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 지금 등극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로마 제국을 다 주관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히브리서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를 죽일 수 없어. 죽인다 하더라도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억압할 수 없어.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해.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의 그 신앙의 우월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간다 하는 궁극적 그 운명을 예수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아니면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좁은 세계관, 병든 그 세계관 속에 유대주의자들이 빠져 있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 아들로 보여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안 보이니까. 그저 보이는 거, 그저 뭐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중심에 세워놓고, 이런 거 저런 거, 그 인본주의적 그 발상들, 뭔가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무슨 위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옹기작, 그런 거 하고는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관이 나가는 거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여기서 일단 주께서 하는 건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을 70인경에서 큐리오스라는 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 주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 신약에도 주님 할 때 큐리오스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건데 우리의 그 성경 전체 성경 신학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 권세예요. 그분이 보낸 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상적으로 딱 일치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따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히브리서가 그래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신약의 어떤 성경, 히브리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건 그림자였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유대주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그림자를 자꾸 이렇게 근거로 갖다 대는 겁니다. 구약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이거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왔지 않느냐? 이건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것도 필요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자적인 언약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끝났지 않았느냐? 이제는 예수가 와버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진리를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뭐 그림 붙인 거, 뭐 성인 조각상 같은 거 싹 없애버려라.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20세기의 말씀운동은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비판적으로 지금 개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막 칠판 막 걸어놓고 해버리잖아요? 전에 같으면, 여기다 어떻게 칠판을 거느냐,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어디, 누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 여자들이 잘 못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재단 비스무리하다 이거예요. 재단 비스무리. 여기는 누구만 올라오는 거? 예. 예. 그 앉아서 화장실 가는 사람은 못 올라온다. 그래. 여기는 제사장들만 올라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웃기는 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개신교가. 그렇죠? 그건 아주 희극이에요, 희극. 예수가 지금 오셔버렸는데. 여기 뭐 여자 올라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올라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정하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참 창조의 중보자로서 보내셨다. 그래서 11절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노뇨. 천사한테 언제 내 우편에 앉아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천사는 부리는 사역자다. 불꽃이다 그냥.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다르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예수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영생의 주관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육신은 다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은 그렇죠? 아무리 뭐 20대 30대 팽팽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보톡스를 해도 제가 보톡스는 뭔지 잘 모르는데 뭐 자꾸 누가 그러니까 해도 약간 팽팽해져도 조금 있으면 다 찌그러집니다. 너무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 변하시고 그의 사랑이 안 변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뭐냐? 우리 인생이. 이 땅에다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니보다 낫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질없는 헛수고들이라.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고통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기 위하여 예레미야 말씀대로 뽑아내었다가 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우리 받을 연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거나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뭐가 있는 겁니까? 뜻이 있는 거지요. 또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들한테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의 영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를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한테는 여러분들 아들한테 뭐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긴 아버지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만 크게 봐서 뭐든지 잘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잘해주는 겁니다.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죠.
그러면 내한테 뭐 뽑아낼 게 있으면 뽑아낼 거고, 무너지게 할 게 있으면 무너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요? 예? 하나님 잘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아요. 무너지게 한 거는 내 안에 뭐를 하려고? 세우시려고. 예. 속 사람을 세워서 영원히 경배하는 인생 만들려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영존하시고 이 땅이 무너질 건 무너져 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세워질 걸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 당신 그 자체 안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못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영원하시니라. 그분만이 홀로 영원하시다. 누가 이 땅에서 영원한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만을 경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었다가 뺏어가기도 하고 주었다가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IT 보십시오. IT. 하나님께서 한번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은 인간이 세운 문명이 다 물거품이에요.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그냥 하늘이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이런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하고는 격이 달라. 이 시대의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리는 영이 아니야. 부리시는 영이야. 천사들은 다 그냥 사환들이고 종들이고 진짜 주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천지를 만들고 지금 경륜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월하시다. 이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월하다는 말도 못 쓰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월하다 이런 말을 쓰겠어요. 구약의 그림자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걸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가 왔지 않느냐. 그가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복사로 그냥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아니냐. 이 세상에 붙은 마음들 다 그것들 허망한 마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고 주를 찬양하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대로 받고 무너지고 세워져 나가면 된다. 지금 이런 뜻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70년 직전 이제 엄청난 환란과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이 다 무너져도 주는 영존하시고 그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버리는 건지 말이죠. 예수 믿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전전건건하고 말이죠. 뭐. 그래서 기독교가 좀 힘을 잃어가지 않나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가 우리의 궁극적 행복의 건천이 되셨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복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2장 넘어가시면은 그런 그 우월하신 증거, 그런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의 이 증거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2장과 같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생긴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 기독교 윤리학 공부할 때마다 로마 12장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건 인과 접속 사이 이런 원인이 있으므로 자연적 결과는 열매는 따라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내용과 2장 내용을 분리할 수가 없지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리는 전체성이에요.
우리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분리할 수가 없지요. 다 머리에 붙어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교회 유대주의를 경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 2장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시겠지요. 그렇죠? 그 예수라는 이 놀라우신 분이 2장 이후에 어떤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 저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 말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1장이 2장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붙어 있죠. 그러므로 쏙 빼고 2장만 싹 읽으면은 전부 다 우리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를 키우는 속사람이 하게 돼요. 그 속사람을 성령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부 영적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예수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변화를 느낀다고요. 이 껍데기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거듭난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듭난 영과 옛날 타락했던 옛사람의 그 두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게 분별이에요. 하하, 이게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탁탁 분별이 되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시기한다든가 탐욕 부린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미래를 염려한다든가. 그렇죠? 이것들이 다 육신의 소유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두려움과 염려가 어디에 발을 붙이느냐 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보호해 오셨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지게 하고 오늘 주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진지하게 발견해 나가고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이후에 그러므로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후의 말을. 그래야 이게 복음이 복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때 염려하노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 너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너희가 이미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는 걸 다 들었어요. 이게 지금 주전 70년 전쯤 이렇게 기록된 건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30년, 40년 지난 거예요, 벌써.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 20년 지나고 말씀운동이 30년 지나게 초기에 들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더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 듣고 우리가 말씀 깨달았다. 이래서 희석되는 수도 있어요.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지금 이 히브리서 쓸 때가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었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버렸다는데, 예수가. 우리가 다 죽을까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세상의 위협에 속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안 죽는다, 너희들. 지금까지도 다 살아왔잖아요. 6.25 동란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25 동란도 다 살아왔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할 사람들은. 그 보릿고기도 다 넘어왔고. 그렇죠? 그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위협을 주는 겁니다. 보릿고기 때는 보릿고기 때로 위협 주고 지금 그때보다 우리가 엄청 잘 사는데도 또 어렵대요. 또 금융위기라서 어렵다. 또 그럼 한 3만 불 시대 한번 가보죠. 3만 불 시대 가면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 어렵다. 지금 저 노르웨이, 스웨덴 다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자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너 그래야 되겠느냐 이런 거 이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너 그럼 굶어 죽어 뭐 이런 거 있죠. 그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염려한다 하는 것은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인 그분에 대해서 로마 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배웠지 않았는가? 로마가 지가 해봐야 우리 육신밖에 더 끌고 가겠느냐?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사자 굴 앞에 들어갈 수도 담대하게 죽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여봐야 내 육신밖에 더 죽이냐. 죽여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게 육신 하나 잘 되는 게 예수 잘 되는 거래. 이런 그 망발이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이제 예수 믿는 거래.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찬양하고 이제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김정일이 죽어갈 때 다 돼가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잘못돼서 지금 굶고 배고프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지금 예수 믿나요? 여기서 증거하는 예수와 거기서 증거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포시라워요. 너무 포시라워서 예수 믿는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이 안 열려, 자꾸. 너무 포시라워서. 그, 중국 가정교회가 얼마나 핍박당하면서 그들이 살아나 버렸나요? 500만에서 1억으로 지금 중국 동포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처음 들은 말씀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다시 기억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때 염려한다는 표현은 뭐가 두려워서 뭐 염려한다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어떤 분인데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져. 하나님 놀라운 주권을 갖고 계셔. 지금 그 말이죠.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그 적절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거요. 이 구원이라는 게 영생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지금 그 말이죠.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이제는 종식되었다. 예수로 성취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로마 권세가 너희를 어찌할 수 없어. 유대주의자들이 준동하고 너희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천사들이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다. 아론이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인간을 축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훼손된 역사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처음 들은 그 놀라운 말씀이지 않는가? 예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줬지 않았는가? 그분이 너의 영원한 구원이요. 그분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요한복음에 오시고 영원한 빛으로 다시 오신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무슨 천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천사 나부랭이가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나와야 되겠느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시기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서 또 죽을까 봐 두려워도 하고 그리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마. 시기하는 거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시기는 열등의식의 표현 아니야?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알아? 다른 성도를 반갑게 맞아주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왜 처음 들은 그 복음을 떠내려 가도록 오늘 본문 표현대로 흘러 떠내려 갈까 내가 염려한다. 예수가 얼마나 고상한 분이시오 아느냐? 아버님 장로님이 우리 기도하신 읽은 성경 내용대로 그는 이 금원보다도 더 존귀한 지혜자 아니냐. 세상에 금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요타 자동차 시장 무너졌다고 일본 사람들 벌벌 떨고 지금 그렇게 잘 사는데도 지금 세상은 벌벌 떨고 있다. 세상은 지금 뭐 무너질까 봐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지켜줘. 담대하게 주 앞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 고통받고 잘 겪고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게 히브리서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대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거친 세상 사느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잊지 않고 언약대로 그 놀랍고 위대한 주권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안에 묶어 우리를 영광된 신분으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앞으로 확인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참으로 담대하고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복된 인생의 삶을 힘차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참으로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